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제1 RUTC 운동은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운동이었다면 제2 RUTC 운동은 이제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특히 이제 7 현장, 복지, NGO, 문화, 또 미자립, 또 다민족, 탈북민, 이제 치유, 제2 RUTC 운동의 현장입니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이제 제2 RUTC 운동의 주역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읍시다. 아멘. 그냥 계속 고백하셔도 이제 언젠가는 소발에 뚜껑이 밟히듯 언젠가는 밟힐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행일치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사람을 언행 불일치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말들 하죠. 유대인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큰 포인트만 얘기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양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그 양 피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받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계속 분쟁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죠.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가 또 로마에 속국이 돼요. 그러다가 전 세계에 쓰였어요. 거의 2000년 가까이.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주로 이제 경제, 또 정치, 문화, 학계.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어떤 의학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고 그 어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가 사는 시대에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여기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많은 단체와 기관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멸망의 원인이 뭐냐? 멸망의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받은 말씀과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그들의 삶이 달라. 말하자면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주 원인인 거예요. 자, 볼까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오실 메시아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치고 제사, 형식, 제도 중심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 겁니다. 받은 말씀과 그들의 삶이 달라. 자, 신약에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전통, 율법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말씀과 행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교회 시대요. 인간 문제를 오해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는 저 바리새인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막지요. 그 막는 핵심이 뭐지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로마서 10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열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얼른 유대교는 여러분이 잘 접하지 못했으니까 잘 모르지요. 자, 유대인과 좀 비슷한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교 알죠? 우리 주변에 안식일교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 증인.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이제 캐톨릭. 요 세 교회가 유대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저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천주교 요 세 개 합쳐가지고 기독교하고 비교해 보세요. 착한 걸로 따지면 누가 착하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나본 사람들을 보자면은 기독교인들보다는 여호와 증인이 더 착해요. 기독교인들보다는 안식일교가 더 착해요. 기독교인보다는 천주교가 훨씬 더 봉사적이고 헌신적이에요. 근데 유대교가, 여러분들 유대교를 잘 모르니까 제가 유대교와 비슷한 종교를 얘기하자면은 안식일교, 여호와 증인, 캐톨릭. 여기에 유대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유대교는 이보다 더 열심히 해요. 유대교는 이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교가 그렇게 망했느냐? 언행 불일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들의 삶이 달라.
이해됐죠? 그게 이해되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래서 우리 집에서 저한테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은 왜 강단하고 삶이 이렇게 다르냐고. 쉽게 말하면 언행이 왜 불일치하냐. 나는 절대로 언행이 불일치한 적이 없어요. 강단에서 말씀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강단 아래서는 양심, 윤리, 도덕 그걸 기준으로 안 삼아요. 그러나 양심이 없고 도덕적이지 않고 무질서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복음이지 윤리와 도덕과 예의 범절을 무시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조금 무질서해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아요.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럼 오늘 예배 마쳐도 돼. 다 끝났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은 복음의 사람은 말과 삶이 같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은 복음인데 내 삶의 기준은 양심, 윤리, 도덕, 행위적인 것에 든다면 그것 보고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서 3장, 로마서 3장 19절 26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에 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혀의 능력. 어마어마한 배가 그 작은 키로 움직이듯이 혀가 우리 온 몸을 굴려 씌우느니라. 사람이 그 말에 얽히고 그 말대로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르칩니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해라. 창조적인 얘기를 해라. 그게 틀린 말이에요. 내 혀를 가지고 아무리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고백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우리 혀를 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우리 혀가 우리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했잖아요. 말이 재갈을 매기고 그 말에 그 매긴 재갈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말을 움직이듯이 우리 혀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혀가요. 그래서 이 혀를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러분이 혀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혀를 가지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고백하면 큰일 나요. 그게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혀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오늘 언행일치. 여러분이 고백과 삶이 일치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단어는 영적 싸움인데 내용은 육신적인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단어는 마귀하고 싸운다고 싸우면서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증거, 사람 미워하잖아요.
마귀를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 미워하잖아요. 단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어는 쓰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요. 한 번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영적 싸움.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놓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있죠. 막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막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때 막 마귀야 물러가 막 그러죠. 마귀 귀신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귀신은 쫓겨가는 거예요. 내가 쫓아내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요. 지가 스스로 쫓겨가 버려야 돼요. 그걸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 관계를 이기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가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장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요 영적인 내용으로 무장하는 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 그 어마어마한 미국이 지금 저 북한 함부로 뭐 하냐 합니까?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뭐 하기는 안 한 겁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함부로 못한 겁니다. 저 김정은이가 아무 내용이 없이 소리를 쳤을 때는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무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그냥 지가 쫓겨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쫓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너무 막 뭐가 막 이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겁니다. 스스로 자기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럴 때 있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상한 막 생각 들고 그럴 때 나가 막 이러죠 이제. 그럼 이제 누가 옆에서 보면 미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장해버리면 나간다 그 말이야 지금요. 무장되어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내용이 14절부터 20절까지. 자, 그러면 첫째로 좀 여러분이 이해, 각인이 쉽게 되도록 말씀의 좀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첫째가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랬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게 지금 영적 싸움 싸우는데 내용, 무장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자,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 늘 얘기합니다. 부흥사들이 부흥회, 우리가 이제 부흥회 이제 그런 안 합니다만 이제 지금도 부흥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사 모셔다가 부흥사들이 부흥회 할 때에 첫째 시간 아니면 마지막 시간에 꼭 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들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이제 한 절반 들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 강대사 한번 팡 치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반 내려버려요. 그거는 천국 갈 확신이지 구원 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 갈 확신.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말은,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게 구원의 확신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전에 사단에게 소속되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아나 버렸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의 확신이 뭐냐? 다 가졌다.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다 가졌어. 그게 구원의 확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니까.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여러분은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면 특히 불교는 뭐지요?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비우라. 그래서 불교는 다 비워져야 그때 해탈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만족해야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참말이지. 어떻게 다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만족합니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풀 가스펠. 충만하다, 넘치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확신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14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진리로 너희 혈기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그 전의 성경에는 의의 흉배, 가슴 전쟁할 때에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 패가 있잖아요. 흉배, 의의 흉배.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복음의 절대 가치가 뭐냐? 복음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은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돈이 한 1,000억 생겼어. 그 가치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의롭다. 그게 1,000억하고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나님만 의로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의롭다. 복음의 절대 가치. 이 비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은 마귀야 물러가 나가 들어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틈이 없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의롭다는데. 마귀가 계속 정죄하죠. 의로워. 하나님이 나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 했어. 마귀는 계속 정죄하겠죠. 네가 뭐 의로워. 어젯밤에 이상형 지냈잖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보고 의롭다 했어. 복음의 절대 가치 의롭다. 시편 7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심판의 여호와여,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나를 재판하십시오.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여, 내 의와 성실을 따라 나를 판단하십시오. 왜? 다윗에게 의인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하십시오. 시편 17편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나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느니라. 복음의 절대가치 의롭다. 어쩔 때는요, 재미삼아 할 건 없습니다. 재미삼아 하지는 말고 확신 가운데 하세요. 하나님, 내 흠 찾아보세요. 재미삼아 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하라니까. 하나님, 내한테 뭐 흠이 있으면 찾아보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셨어요.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 했겠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네? 어떻게 김치훈이를 보고 하나님 의롭다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지 맨날 무슨 뭐 마귀야 물러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이라고 싸웁니까? 세 번째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결과는 구원받는 겁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 가르치죠? 믿어라 그러죠. 네 병이 나을 걸 믿어라 그걸 가르치잖아요. 네 문제 해결될 것을 믿어라.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지 않냐? 믿어라. 믿음대로 된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걸 가르치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믿음의 핵심 키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완전 답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그 외에 그 어떤 가르침도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홍해 갈라질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의 비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병 나을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귀들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이겨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우고 여러분이 믿었던 믿음 가지고는 마귀 공격 못 이겨요. 그렇죠? 자, 문제 내놓고 기도해서 21일간 작정해서 이제 주여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부르신 하나님 주여 믿습니다. 마귀가 그럴 겁니다. 되냐?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이고 21일간 기도했는데 뭐 변화가 하나도 없네. 불화살 쏘지요. 네게 믿는 하나님 능력 없어요. 불화살 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다 이겨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 자,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지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깊은 묵상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깊은 묵상의 말씀. 오늘 묵상의 말씀에 치유에 대한 말씀에 영적 치유는 어떻게 되죠? 영적 치유는 오직 복음과 깊은 말씀 묵상이 되어질 때만 영적 치유가 돼요. 마음의 상처와 내면 세계의 이 치유는 오직 복음, 깊은 말씀 묵상과 생각이 바뀌어야 내면 세계, 마음이 치유돼요. 육신 치유, 여러분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중에 육신 치유가 제일 힘들어요. 영혼 치유는 복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복음 받고 내 생각 바뀌면 돼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생각 바뀌면 내면 세계는 치유돼요. 그런데 육신 치유는 오직 복음, 깊은 말씀 묵상과 삶이 돼야 돼요. 삶. 질서 있는, 규모 있는 삶. 그런데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호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 운동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호흡,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 자, 여러분이 너무 막 문제가 겹치고 복잡할 때 숨 잘 안 쉬어지죠. 깊은 숨이 안 쉬어질 겁니다. 한숨이 나오지. 왜 한숨이 나오죠? 숨이 깊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얼른 뒤에 보다면 담배 피우신 분들 뻐끔 담배 피우죠. 담배 원래 피우신 분들은요, 저 속까지 쏙 연기를 넣었다 후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한숨이라는 거는요, 숨이 깊이 안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너무 막 문제가 꼬이고 복잡하면요, 한숨이 나와. 숨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너무 여러분 몸이 좀 아프지 않습니까? 약간 스트레칭 좀 해보세요. 숨이 깊은 숨이 쉬어져요. 육신 치유, 오직 복음, 깊은 말씀 묵상과 삶. 그 삶의 한 단어가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이 병이 나았다, 마음이 치유됐다, 내가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 말씀 없는 치유는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육신 치유됐다, 그거는 정상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말씀 없이 내면 세계, 마음이 치유됐다, 또 다시 상처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를 완전히 살리고 치유하는 말씀. 자, 다섯 번째 6장 13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기, 이게 기억되기 쉽도록요, 머리, 구원의 투구, 가슴,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이제 그 다음에 허리, 진리의 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에서 힘이 다 나오잖아요. 진리 허리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싸움은 세 가지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 가지 싸움. 제일 큰 싸움이 누구하고 싸움인지 압니까?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라 제일 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나를 봐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지 않고는 나를 못 이겨요. 자, 여러분 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돈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돈 얘기를 해야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애들도 돈 얘기에 얼른 이해가 돼요. 야, 신부름 갔다 와. 10,000원 줄게. 그러면 막 금방 갑니다. 그래요. 자, 누가 여러분에게 한 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합시다. 그래. 기분 되게 나쁘겠죠?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때 여러분이 막 죽이고 싶겠죠, 저거. 죽이고 싶고 또 막 저 가서 막 말하고 싶겠죠. 저거 못된 놈이라면서. 응? 일주일만 쓴다고 하더니 아예 안 준다면서 막. 절대 저놈한테 돈 빌려주지 말하면서 막 이런 말 하고 싶겠죠. 그게 지금 자기 자신과 싸움에 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위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래? 오케이. 그 싸움이 제일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니까. 내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래야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고 다닌단 말은 지금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의 흉을 보고 다닌단 말은 나한테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의 얘기 안 합니다. 자꾸 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한 사람들이 계속 불신앙적이고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이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내 자신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움이 사단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이거는 오직 안 되면 못 이겨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마귀는 따라가요. 에베소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오직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틈 타요. 세 번째 싸움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유일성 응답 발견할 때만 이길 수 있어요. 자, 우리 윤봉지 장로가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좀 어려운가 봐.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 보여. 그런데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굉장한 이렇게 신앙 고백도 있고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성장하면서 힘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학원은 너무 잘 돼. 그게 지금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 다른 학원보다 원생이 더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가는 것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업을 통해서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은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세상에 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지금 내 말을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응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래 맞아 네 말하고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았어 네 말한지. 자기 자신한테 지고 살아. 마귀한테는 그 다음이고 내한테 져. 마귀한테도 지고 세상에 계속 져요. 왜? 경쟁 속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하고 경쟁을 합니까? 예? 세상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대가로 나를 구원했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하고 경쟁을 하려합니까? 세상에서 유일성 응답을 찾아내야지.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직 아니면 마귀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 내 자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지금요. 자, 6번째.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섯 번째 무장이 뭡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기도입니다. 항상 우리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항상 24 우리의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 기도인데 그 기도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저는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요. 큰 교회 있죠. 그 뭔 교회이지? 무슨 기도원? 예? 흰돌산? 뭔 기도원 있잖아요. 그 엄청 뭐예요, 막. 그런데 그 윤석전 목사가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해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세미나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많이 가죠. 왜 그 교회에 이제 그 성도가 많고 부흥도 많이 되고 하니까는 그 배우러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막 욕하고 그래요. 목사들 앉혀놓고. 그 목사들이 그 욕 먹으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고 싶어가지고. 막 욕 먹고요. 그 7시간, 하루 7시간씩 기도 안 하면은 목사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는 욕하면 안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 아니다 그러지요. 그렇게 안 해요. 막 이 새끼들 막 그래요. 막 이 새끼 목사가 아니야. 새끼들이라고 막. 7시간 기도 안 하면 새끼들 목사 새끼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요. 그래서 난 속으로요. 그럼 17시간은 뭐 하지?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24인데 7시간 기도하고 17시간은 뭐 하지? 그럼 17시간 염려하나? 17시간은 불평하나? 그래서 알았어요. 아, 기도는 24시 하는 거다. 어떻게 24시 기도하냐?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말이에요. 항상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나와 무관하다. 그거를 24시간 누리라고 말이에요. 그게 24시 기도예요. 24시 막 중얼중얼 하는 말이 아닙니다. 24시 죄의 저주 나하고 무관. 24시 사단의 영적 문제 나하고 관계없어. 24시 지옥의 권세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게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만난 모든 사람 모든 현장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위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올해를 직장 안 갑니까? 직장 가서요. 여기 하나님 나를 보냈다. 그게 기도요. 여기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아이고 월급날이 왜 이렇게 길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직장에 왔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더러운 국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국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라니까. 그게 가서 맨날 직장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이 직장 보고만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도 몰라. 하나님이 그 동료들 하나님이 만나게 한 것도 몰라.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첫째가 뭐라고요? 죄, 사단, 지옥과 나는 무관. 24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그게 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사건이 터지게 돼 있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괜히 블레셋이 공격이 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전쟁이 일으킵니다. 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꿈에서 갈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박사 술객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이걸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어디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겠습니까? 어디 마귀가 공격할 틈이 있겠어요? 없어요. 최사단 지옥하고 나오면 무관하다는데. 직장이 아주 더러운 직장인데도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그죠? 이 여러분 동료들이요, 사귈 인간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 만나겠다는데 뭔 일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라는데 어디 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아멘. 뭐 지금 꿈의 세계 왔습니까? 마지막 6장 18절 하반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교회, 성도, 만남 싹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와 성도와 만남은 시험과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응답의 대상입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 낸 사람들만큼 바보가 없어요. 교회는 응답받는 장소예요. 성도, 중직자와 새신자의 만남이라도 그거는 경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응답의 대상이에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요. 1장 14절에 오로지 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응답의 포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포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포럼,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포럼,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한 방향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0절 오순절날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세 가지 포럼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 포럼, 유월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포럼, 오순절, 저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포럼, 수장절, 삼절기 포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한 팀이에요. 교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지금까지 단어는 영적인 싸움을 싸웠지만은 내용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운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내용,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7가지로 부장하고, 진짜 마귀가요, 마귀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지만은 이게요, 속이는 자예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속이지, 위장하고 가장하고 강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로 다 무장하라고 절대 속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고. 너무 지금 우리가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른 시대는 다른 시대대로 중요했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말세 짐 아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고 승리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8시 기도의 결론으로 얘기했어요. 치유. 지금 질병의 시대예요. 영적, 정신, 마음, 육신.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도 많고 치유하는 단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치유는 참 능력을 가지고 참 치유를 해라. 영혼을 치유해라.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면 세계, 마음을 치료해라.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내면 세계 마음은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받아서 영혼 치유는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야만 마음 치유돼요. 왜?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치유되니까. 육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육신 치유는 이제 복음과 말씀은 전제한 것이니까요. 세 번째, 삶입니다. 삶. 왜? 육체의 병은 거의 삶 때문에 왔어요. 삶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바꾸는 것이 막 규모다 질서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삶을 한 단어로 묶어서 하는 말이 호흡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삶을 한 단어로 묶어버린 단어가 호흡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프거나 너무 일이 꼬였을 때는 숨이 안 쉬어져요. 숨만 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육신 치유, 복음, 말씀, 호흡. 자, 두 번째, 각인 뿌리 체질 12가지입니다.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 그러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고 그 말씀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데 육신의 싸움을 싸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사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한 주간도 각 개인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한 1, 2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받았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한 군데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받아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을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적으로 믿고 누려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날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확신, 의의 융배, 복음의 절대의 가치, 의롭다함의 이 비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게 하시고 현장과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며 나와 사단과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이기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24시 누리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와 만남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매일 찾는 한 팀, 한 방향, 한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치유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정말 능력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